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읽어드린 마가복음 2장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첫 사역지로 예수님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주로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몇 가지 예를 더 들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그 하인도 고쳤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단시간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 동네에서 주변에 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어떤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소문이 엄청날수록 빨리 퍼집니다. 이런 소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어보지도 못한 소문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퍼졌을 것입니다.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앞에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금 어느 동네 누구 집에 와 계신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죠. 엄청난 이적을 행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들었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실 것인데 또 구경하기 위해서 자연히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런 경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소문에 듣던 그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적을 행할 것인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궁금해서 또 직접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예수님 계시는 그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중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그리고 소문의 결과입니다.
소문대로라면은 아마 이 네 사람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중풍병자를 침대에 이렇게 메워서 네 사람이 메고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라면은 이 소문의 주인공이 그 사실이 맞다면은 이런 중풍병자도 이적으로 고칠 수 있다 믿고 이렇게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위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이 외치고 호소를 했음에도 사람들의 호기심이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를 않았습니다.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말씀합니다. 아마 이 지역의 지붕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붕이었기 때문에 엉성한 어떤 집이나 나무 가지 같은 걸 이렇게 덮고 임시로 이렇게 한 그런 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뜯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때에 방 안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직접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단 사죄의 선언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그들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이런 엄청난 은혜, 복을 받은 데는 바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방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아마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문을 더 자세하게 들은, 어쩌면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강제로 침대에 싣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사죄의 선언을 듣고 마음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참담하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즉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행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건방지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누군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책으로 만들어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고 전달을 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직업이 필요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즉 옮겨 적는, 책을 만드는 이 일은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시키지 아니하고 자연
고도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체계적으로 먼저 배우고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친 다음에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었으며 안수를 받은 다음에 율법 전문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전에 받은 교육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요즘 말로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것에 해당이 되고 자연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교법사 또 율법사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로 이렇게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식이 많은 엘리트층이었고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때에 또 말씀을 하실 때에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행하심을 듣고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 행하는 이적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맞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뒤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 요즘 말로 떴다 하니까 즉각적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까지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라 그랬는데 대부분이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야, 예수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뭘 한다, 빨리 가서 그 말을 들어보고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성경과 가르치는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지 알아보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예의주시하는 중입니다. 즉 그러니까 책 잡기 위해서, 책 잡아서 망신을 주고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나, 어떤 일을 하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기관들에게 주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자의 선언을 하자 서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째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아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부터 죄 용서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진 서기관들이 보기에 지금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가버나움 한 집에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으로부터 희생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 병이 이렇게 심각한 것을 보니까 죄가 많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엄청난 죄인에게 대뜸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 죄를 용서받았다, 사죄의 선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이었지만은 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부족했는데, 바로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모순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들이 가장 정통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 선언을 하시자 신성모독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오해, 무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무지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에게는 교만과 편견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해석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해석에 의하면은 저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다. 죄 용서할 자격이 없고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느냐.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가 봐도 가장 심각한 상태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침상 위에서 메어야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병이 중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소문대로라면은 다음에 행하실 이적은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겠죠. 소문이 그게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본 사람은,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봅시다.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다 놀랐다 할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서기관들까지도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놀라, 영어의 all은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문학적 표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제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구절은 또 전체를 위대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책을 반드시 봅니다. 성경 주석이라고 합니다. 분량에 따라서 또 굉장히 긴 것도 있고, 그런데 권위 있는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은 다 이렇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서기관들은 아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서기관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바로 조금 뒤입니다. 2장 16절 말씀 봅시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죠. 바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들은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조금 뒤에 24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 또 도전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역시 서기관들입니다.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즉각적으로 이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벌써 모의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에 22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직도 지금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30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현장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엄청난 이적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자 보고 믿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표적 보여달라. 여기서 또 표적을 행해봐라. 전에 한 것처럼.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뒷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믿지 아니하고 믿으려는 마음 없이 표적 구하는 그 자체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의도가 악하고 음란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즉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장 전체가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6번이나 똑같이 13절 15절에 대표적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이적을 듣고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율법의 해석 권위
그리고 명령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눈먼 인도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34절에는 보면은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큰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는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재판 자리에 그들이 고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서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풍병자는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문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서기관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병고침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우 신기한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대표적으로 중풍병자입니다. 죄 용서받고 병고침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데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하는 말씀 듣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하고 야,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는구나. 마음에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저 사람이 받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그냥 구경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불평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마치 장마 때에 뒤집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한번 올 때 장마철에 그릇을 이렇게 열어놓은 채로 이렇게 큰 그릇을 마당이나 옥상에 두면은 장마 끝나고 가보면 엄청난 물이 담겨져 있죠. 그릇이 일려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마음이 뒤집혀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모순적인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냥 불평하다가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가진 그 많은 성경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가? 믿으려는 마음 없이 성경 지식만 잔뜩 쌓은 것은 구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행하려는 마음 없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수준 높은 책을, 해석한 책을 읽고 심지어는 암기한다 한들, 심지어 우리나라 평신도들 가운데 성경 원어인 고대 그리스,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걸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으려는 마음 없이 행하려는 마음 없는 그런 마음에 사실 이것은 뒤집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넣어도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었지만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은혜 받지 못한 게 기적이다. 예수님이 있던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아프리카에 가니까 어느 잘 아는 한국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입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좋은 입지에 참, 그런데 보면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한 것도 여러분 참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도 또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도 같은 시간 같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회도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계속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부흥회 때 자기는 은혜 못 받아도 남 은혜 받는 거 구경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건성으로 딴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졸다가 스마트폰 들여다보다가 잡담하다가 주보에 낙서하다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입니다. 아, 목사님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또는 이거 오늘 괜히 왔다. 내가 저 말 들으려고 오늘 왔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은혜 받는 것은 남들이 받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한자리에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내려온 예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기만 했는데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것,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는데,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적까지 행하는 자리에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고 책망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참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배와 믿음 생활에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복, 능력, 성령 충만함, 지혜,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또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바른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구하며 체험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남들은 은혜 받는데 구경만 하거나 또는 그것을 보고서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